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고 누구나 목숨이 중요하죠. 그래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엇 먹을까? 부지런히 이걸 염려하고 그걸 찾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을 잘 준비할지라도 그 목숨을 먹는 것 잘 준비했다고 해서 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몸이 중요하죠. 그래서 잘 입은다고 해서 몸이 온전해지고 몸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린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아끼고 몸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목숨을 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잘 입는다고 해서 몸을 위하지는 제대로 온전히 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것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분이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그분이 내 몸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씀입니다. 방법이 목숨을 위하고 또 몸을 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노력해서 목숨을 위하고 몸을 위하는 것이 있고 주님은 그런 길보다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방법을
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염려함으로 내 방법대로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능치 못하면서 어떻게 더 목숨이나 몸을 내 스스로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보존할 수 있을 줄로 아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자기 몸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끝까지 몸을 보호해 성공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안 죽었을지 몰라요. 성공했더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죽습니다. 누구는 목숨을 잃고 싶은가요? 그러나 아침에 나가면서 잘 갔다 올게 했지만은 그 목숨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목숨은 먹을 것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잘 입혔다고 해서 몸이 성하고 건강한 것은 아니다. 주님은 더 완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 까마귀를 보아라. 까마귀가 과연 무엇을 준비했더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실도 짜지 아니하고 만들지 않고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것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백합화라는 이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저 까마귀라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하물며 그분이 너희를 기르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내가 목숨을 위하고 내 몸을 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분이 기르시고 그분이 입히시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손을 뻗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입히시나니.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부지런히 준비해야만 목숨을 지킬 줄 알고 있지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또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아름다운 옷을 또 계속해서 입을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몸이 건강하고 그래서 몸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완전하냐? 하나님이 입히셔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셔야 한다. 그래야 몸이나 목숨도 온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내일도 굶지 않고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도 헐벗지 않고 좋은 옷을 입을까? 몸이 춥지 않도록 차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따뜻한 옷을 입을까? 그런 노력이 몸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자,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 답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할 수 없는 것은 염려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 염려는 결코 위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그건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밤을 꼬박새 고민했어요. 이제 밝아온 아침에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결과 그 고민에 유익이 있다고 한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그냥 고민했을 뿐입니다. 염려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듯이
유익이 있다면 참 좋으련만 인간의 염려는 이와 같이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하고 싶겠지만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부지런히 염려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구하라 하신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인생의 부조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키우시면서 속상한 게 있죠. 애들이 공부할 때는 놀고, 놀 때는 뭐 하죠? 놀 때는 공부한 채예요. 공부가 되나요? 기껏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는 다 게임하고 TV 보고 날려버리고, 이제 사방 시끄럽고 시험은 내일 나가는데, 야, 차라리 그때 공부하지. 너는 왜 자꾸 바꿔 사냐? 할 때 안 하고 할 수 없을 때 하려고 그러고. 타이밍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은 공부건 뭐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밤에는 주무세요. 낮에는 일하세요. 근데 밤에 깨 있고 낮에 일할 때 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양질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바뀐 엇박자가 난 삶은 좋은 결실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해서 안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전혀 할 수 없는 키를 자기 염려해서 조금도 늘릴 수 없지만 그건 염려하고 있고, 이런 엇박자, 신앙생활의 엇박자, 이것 때문에 얻는 것은 없고 신앙생활은 날로 고달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262장 이때라 하는 그 후렴구가 떠올라요. 신앙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박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것을 다 그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비를 흡수한 것은 그때마다 좋은 채소를 내고 종자를 뿌린 자에게 양식을 준다. 하지만 그런 때를 놓쳐버리면 좋은 씨라 할지라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엇박자,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소득은 없어요. 왜? 바꿨기 때문이에요. 염려해도,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염려하고 있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 것은 염려하고 할 것은 구하는 것, 이것이 조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하지만은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우리는 그 문제를 한꺼번에 짊어지면 아마 서 있기도 힘들고 앉아 있기도 힘들고 누워 있을지라도 숨가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약속을 아직 못 들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뻐하라 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에 오시는 그 피니 목사님, 제가 지난번도 봤지만은 이번에도 일주일 이상 있으면서 참 이분에게 배울 게 뭐냐면, 이분의 입에서는 땡큐가 아주 입을 났어요. 땡큐.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도 틈만 나면 차 밖에 속내고 Thank you Jesus, Thank you rain, rain. 비 와도 Thank you rain. 또 해 뜨면 Thank you sunshine 해가면서 이번에는 아주 고맙다는 말이 입이 올랐어요. 제가 이번 기회에 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같은 시간, 같은 환경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교사로서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자기에게 짐이 안 돼요. 한번 오시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도대체 그분 앞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 심지어 톨게이트 가면서도 돈 안 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막 통과한 게 아니라 차 세우더니 돈 낸 대신에 창문 열고 그 직원한테 말해요.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돈 안 내고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라고 했길래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간단해요. 너 나 여기 많이 지나가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다려봐. 조사해보겠다고 이제 컴퓨터 치니까 그거 칠 거 없고 네가 나한테 호의를 보이면 보내주고 아니면 돈 받아라. 이 사람이 그냥 카라고 보내줬어요. 이렇게. 이분의 성격도 그렇겠지만은 이분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한 사람이 바보고 구하라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바보.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이것만 수정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확실한 변화가 올 거예요. 여기에 내가 염려함으로 치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왜 그건 염려하느냐? 할 수 없는 것은 왜 염려하느냐? 또 네가 구할 것은 왜 구하지 않느냐? 지금 구할 것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입히시고 그가 너를 기르시리라 한 이야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가 너희를 입히시리라. 네가 내 몸을 지킨 것보다도 완벽한 그분의 보호가 있을 것이고 네가 내 목숨을 위하는 것보다도 그분은 더 완벽한 너의 구원자가 되셔서 너를 붙드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목숨이나 몸이나 네가 책임지지 말고 그분이 책임지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 영혼은 자유가 있어요. 이때 우리 영혼은 기쁨이 있고 해방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부자유와 억압은 이런 엇박자에서 오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자들아 기뻐하라.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인색하시지 않다.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은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무릇 그리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영적 생활은 그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수양하고 우리 인생살이의 여러 곤과 문제에 위로를 받고 평안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물론 필요합니다. 주님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란다면 다른 종교도 추구하는 바입니다. 종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짐들을 보다 가볍게 할 수 있을까? 보다 우리 마음이 무겁지 않고 편안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거든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이런 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얻으라 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를 누가 얻을 것이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생은 그 나라에서만 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만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하는 말은 나는 그 나라를 얻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그 나라를 먼저 얻은 사람이라면 그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지키시고 몸을 지키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앞뒤를 뒤집어 놓고 생각할 때 혼란스럽다는 거 잘 알고 있지요. 신앙생활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자리에 다 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있던 것이 저기 있고 저기 있던 것이 저 위에 있고 그러면 혼란스럽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참 단순해요. 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저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1년 또 52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주일 예배 쉬운 2번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주일 저녁 예배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104번이네요. 계산 잘하네. 그럼 수요예배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156번이네요. 참 머리 좋네. 그거 다 어떻게 나오죠? 복잡하죠. 또 12일조도 해야 되죠. 해야죠. 주일 연번은 그것도 별도로 해야 되죠. 그래요? 왜 이렇게 많죠? 처음에는 첩산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정립이 되면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이 복잡하다고 여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치 초점이 뿌해가지고 앞에 안 보이다가 초점이 다 하나로 딱 모여서 나중에는 딱 초점 하나만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그게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바로 잡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자유를 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것을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은 염려하고 무엇은 구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한마디로 하면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할 수 없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구하지 말고. 이상하죠? 정신없었게 지금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 X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안 구하는 것도 X예요. 그럼 뭐냐? 내가 그 염려해야 할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혼란스러운 게 다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해도 내가 아무리 근심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기어코 붙잡고 있어요. 안 놔요. 집사님과 노시지요. 안 놔요. 거기에 목숨 건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붙잡으라 하신 그것은 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는 걸 구하고 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게 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이때 우리 영혼엔 참 자유가 있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엇박자를 다 수정하고 이제는 제대로 박자가 맞는
신앙생활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참 신기한 조화. 하지 안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할 것은 하는 것. 이게 조화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회사에도 들어가려면 입사시험이 있고 그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은 취업도 삼수, 사수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뭐냐면 그만큼 그 직장이 갖고 있는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원자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 떨어뜨리고 저래서 안 되고 깎아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얼마든지 그 나라를 침노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얻게 하시려고 너희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그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됩시다. 영적 생활은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 사람들,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 여기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지금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질 것들이다. 그걸 가지고 바꾸어라. 환전하듯이 돈을 바꾸듯이 바꾸어라. 어떻게? 뭘로?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로 바꾸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얻은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도 말씀했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뢰한 것으로 사나니. 이런 신기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거 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 이런 수지 많은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코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네가 몇십 년 동안 사는 그 육신, 그 목숨을 주를 위해서 다 버린다면 너는 그분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목숨을 가지고 영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아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신기한 거래, 이런 기가 막힌 거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를테면 고등 경제학자, 이 땅의 경제학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등 경제학자들입니다.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때 제자가 말했죠. 저걸 왜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저것을 돈으로 바꾸면 약 200데나리온, 200일치 임금, 그러니까 한 8개월 이상 9개월치에 해당되는 그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비싼 돈을 갖다가 그 향유를 부어버리니까 저건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주님은 즉시로 수정하셨어요. 허비한 게 아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함께 말하여 내가 저를 기념할 것이다 고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은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쓰는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쓰는 물질 허비하는 게 아니고, 주께 봉사하는 시간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의 신앙의 지혜고 그의 영적 생활을 참 잘하는 방법이에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누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낡아지고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그걸 만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볼 때 오줌이 쓸모없는 것 같죠. 근데 그 오줌을 가지고서 이 혈액이 잘 순환하는 약 만드는 거 아세요? 다 버릴 겁니다. 오히려 빨리 갖다 버리고 싶지만 그것들을 그래 어디가 한때는 걸 모아서 화장실마다 이 오줌 소변 넣으면서 다음에 공짜 버리지 마시오. 왜? 그거 가져가려고 쓰려고 한 것이니까. 아니 그 남들은 별로 관심 없고 버리고 싶은 그걸 가지고 중요한 약재를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본다면 우리 가진 것들은 정말 값어치 없는 것들일 것입니다.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담이 없는,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신기한 거래, 우리가 이런 거래에 눈을 뜹시다. 신앙생활이 이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여기서부터 잘할 수 있어요. 왜 믿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는 이것은 그분이 대신하시는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 책임질 수가 없고 지킬 수 없다면 이제 그걸 위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참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지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의 엇박자를 고치고 신령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내 영적 생활에 신기한 아주 경쾌하고 신령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내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에 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놓아야 할 것은 놓게 도와주시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칠 것, 내가 염려해도 안 되는 그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신 주의 뜻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적 생활에 신령한 믿음이, 신령한 맥박이 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갖고 왔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께 맡길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